예, 오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볼 때였습니다. 예,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고아원 아이를 돌볼 때에 그때 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빵집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빵 주인에게 지금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남은 빵이 있으면 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는 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빵 주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빵 주인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빵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빵집 주인이 볼 때에 마더 테레사의 그 늙은 한 수녀, 늙고 몸도 왜소한 그 한 수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그 욕을 들으면서 정중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정중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여전히 그 정중한 얼굴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그 빵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빵이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함께 갔던 봉사자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울컥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수녀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수녀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봉사자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무엇도 희생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그 무엇도 희생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는 봉사자가 화가 올라올 만큼, 울컥하고 올라올 만큼 그 정도의 무시를 지금 마더 테레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그 고아원 아이들 때문에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과 그 수치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욕이 다가와도, 어떤 수치가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 힘, 여러분의 그 힘, 그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 있잖아요. 이 의가 뭘까요? 10절에서는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11절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의와 이 11절의 나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의가 누구예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에는 10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받은 자가 아니라 설교 제목처럼 받는 자는 맞습니다. 받은과 받는의 차이를 아십니까? 받은 옛날에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받는은요,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절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려면 딱 요렇게 해석하는 게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박해를 받는 게 복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그것도 옛날에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복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복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지금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느냐?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이 하늘에 쌓여져 있다. 하늘에 상이 쌓여져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박해받는 이게 복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믿음 좋은 선지자들도 이런 지금 니네들이 당하는 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까?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것은 하늘의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시작이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은 강조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뻐해라. 이거 굉장히 강조. 기뻐해라 이런 거죠. 기뻐해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박해 받을 때 기쁩니까? 막 박해를 받으면 기뻐요, 여러분들? 삼위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교 들었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한 분이 설교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봤는데 그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송태근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들 독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에 독일이 참전하죠. 근데 그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독일이 됩니다. 독일 지잖아요. 독일 집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예, 독일이 전쟁의 1차 대전 패전국이 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땅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땅게 되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서려 있었지요. 그때 세워진 독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요, 이상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요, 독일 국민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왜? 우리나라에 교육세 있잖아요. 국방세 있죠. 있죠? 네, 의무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독일에는요, 의무적으로 내어야 될 세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세를 어디 쓰냐면,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고,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과 또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월급을 줍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마르 정권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종교 분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원금 삭감, 그다음에 교회 재산 몰수, 학교 기도 금지,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런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그렇고요, 다 반대합니다. 근데 이 바이마르 정권 공화국에 문제가 생겼죠. 이상주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가난한 독일 국민들이 여전히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독일 국민들 배가 고팠죠. 예. 그때에 등장한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30년에 등장한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가 공약을 내밉니다. 그 히틀러가 내민 공약이 뭐냐면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독일 전 국민에게 다 폭스바겐 차를 한 대씩 다 주겠다.
지금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지금 허덕허덕거리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차를 한 대 다 준다 하니까, 또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니까 독일 국민들이 다 지지했지요. 예, 그때 독일 국민들만 다 지지한 게 아니라 교회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 분리가 돼서 교회 재산 몰수당하고 지금 지원금이 삭감당하고 교회가 지금 그럴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바이마르 정권이 물러가고 히틀러가 들어오면 이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히틀러 정권에 이제는 지지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요 부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창출해내는 이런 정책이 독일을 펼쳐나가고 있었고요. 그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도와줬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부를 외치고요, 교회도 뭐를 외쳤을까요? 부를 외쳤어요. 그래서 송태호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 십자가를 보여주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가 그래요. 왜?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수님 배가요, 여기 식스팩이 딱 나와요. 복근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슴에 그 근육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육이 쫙 잡혀 있습니다. 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뭘 추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부를 교회도 같이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독일 교회를 욕을 못합니다. 우리가 욕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지금 이 세대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뭘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묵비권 행사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도 똑같이 뭘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요? 맞습니다. 그 바이마르 정권 물러가고 히틀러 정권 때의 그 교회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 이게 올바른 게 아니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독일 고백교회입니다. 예, 이들은요 바르멘 선언을 하죠. 바르멘이라는 독일에 그런 도시가 있답니다. 바르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바르멘에서 선언하게 된 바르멘 선언이라고, 바르멘 고백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고백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독일 고백교회는 부가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우리 교회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계시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뭘 추구하냐고요? 부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들은 그런 신앙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고백교회는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일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요, 독일 정권이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숨겨주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재정적 후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독일 안에 같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북왕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요, 그 독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독일 고백교회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요?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마치고 집에 달려옵니다. 집에 달려와서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달려가면,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는데 30명 아이 중에 나만 답했어. 아이가 좋았어, 칭찬받았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이야, 엄마 이렇게 물었어. 아빠를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한다면 어느 신체에 해당할까?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아빠는 우리의 어깨와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로 다 짊어지기 때문에 아빠는 우리 신체의 하나를 비유하면 어깨와 같은 분이세요. 참 아들이 됐어요. 참 아들이 됐어요. 아빠는 어깨와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에 해당할까? 엄마는 우리 신체 몸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는 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말 한마디에 아빠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입만 갖고 있으면요 참 인생 쉽게 삽니다. 맞잖아요. 입만 갖고 아빠 들었다 놨다는 엄마 얼마나 세상 쉽게 사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아빠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독일 고백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하면 되는데 독일 고백교회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가온 게 여러분들 박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행복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올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오는 겁니까? 아니요, 팔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팔복에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복이 아니라 박해가 먼저 옵니다. 맞죠? 왜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의 현실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잘못 살았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영적 파탄이 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한 자를 잃었던 그 고통의 삶처럼 그렇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의해주로 몸하는 자의 삶을 살고 긍휼의 삶을 살고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팔복 때 다 배웠죠? 특세 때 다 배우셨죠?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삽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바른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이에요. 아마 여기에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좀 계셨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랬습니다. 예, 진짜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그러면요, 거기 안에 복을 팍 줘가지고 막 새로운 직장의 길이 확 열린다든지, 뭐 장사를 하면 막 가게가 막 대박을 맞아갖고 막 손님들 이제 못 받습니다, 그만 오이소 하고 막 고함 치닫고 막 이래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복이라 그러는데 왜 내 삶은 고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는데 그 말세가 되면 그렇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참, 말세가 되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한답니다. 자랑한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뭔지를 제가 알겠어요. 이게 뭔지를 제가 알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희 또래들은 그랬습니다. 뭐 회사 가서 월급을 받아요. 첫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 생각하냐면 부모님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 빨간 내복 사갔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어떤지 아세요? 요즘 애들 첫 월급 받습니다. 그럼 어쩌는지 아십니까? 직장에 취업하고 한 달 동안 회사 적응한다고 진짜 내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선물을 제일 먼저 삽니다. 요즘 애들 그렇다니까요. 우리 때는 뭐 나를 위해 선물 준다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 선물한다 그런 거 아셨어요? 우리는 그런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은요 뭐 뻗뜩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한대요. 요즘 애들 그렇답니다. 왠지 아시겠죠?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는요 이 사람은요 이제 자랑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가진 건 내가 이룬 것 그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말세 사람의 특징인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울은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지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선물 하나 했지요. 보이니까 이거 합시다. 뭐 태블릿 하나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했습니다. 첫 월급 받아서 나를 위해서 태블릿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있잖아 회사 취업한 거 내 아나? 야, 내 회사 취업했다 아이가. 내 한 달 동안 죽을 고생했대. 내 얼마나 힘들었대. 내 힘들게 일해가지고 봐라. 내 월급 받았다 아이가. 월급 받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태블릿 샀는데 이 태블릿이 참 좋네. 네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자랑한다고요. 자랑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와 좋겠네. 야, 니 회사 그거 안 나? 와, 그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 하던데. 와, 니 좋겠다. 힘들지? 그래, 그 좋은 회사가 그냥 돈 주겠나? 야, 니 힘들지? 그래도 야, 그 힘들어가 니 태블릿 사서 안 좋나? 지금 이게 경상도 사투리 때 못 알아듣는 분들은 천천히 리바이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 그런 사역에서 돌아서라. 바울은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 다르게 지 뭐 잘났다고 내가 그 자랑했더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둘까요? 박해할까요? 제가 쉽게 생각했지만 이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세상 따라 살면, 너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말세의 특징대로 너희도 같이 자랑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 인생에 박해가 없어. 그러나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서 박해받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히 살고자 하여서 박해를 받습니까? 아니, 남을 따라 살다가 왕따 당해서 박해받는 거 말고 경건히 살고자 하여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바울이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의 상급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을 시기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교회 지도자인데 둘 사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마음이 안타까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이게 뭐고 이게? 저도 요즘에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내만 이래야 되는데? 요즘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딱 요때가 이런 말 나와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아니, 이게 뭐고? 왜 내만? 지금 바울에게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바울이 왜 나만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바울이 이런 말 안 해요. 바울은요, 원망의 말, 포기의 말, 근심의 말, 바울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 안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바울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바울은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매 맞아 봤습니까? 만약에 사람 많은 곳에서 누가 나 씩씩거려 뛰어오더니 야! 이러더니 갑자기 막 저를 막 뺨을 팍 때려서 발로 팍팍 밟습니다. 많이 아프겠죠?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프기만 할까요? 부끄럽기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힐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게 걱정될까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는 그게 걱정되세요. 예, 둘 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감옥에 갇혀서 수고하는 삶이 그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있잖아요, 그것만큼 있는 게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부 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2부 때는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팍 깨졌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무릎팍 깨진 게 아플까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어이구 하던 그 소리가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무릎팍이 깨져도요, 그때는 아픈 줄도 모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벌떡이 나가지고 일단 아픈 거는 이제 딴 데 가서 아프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요,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돌을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매를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보라 매를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저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까? 이게요, 고통도 되지만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바울은요, 숨기지도 않아요. 21절에 보면 바로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하게 되는 이걸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종기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난 죽을 수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바울 이해되세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이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 빵집에 빵을 얻으러 갔습니다. 정중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빵집 사장이요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욕을 하면 모욕을 줍니다. 근데 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고요? 그는요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종기되기, 내 안에서 종기되기 원해요. 그 말은요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나는 예수께서 종기 내 안에서 했다면 난 그게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그 부끄러움들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는 담대히 그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늘의 상이 크다더라. 그럼 박해를 한번 받아볼까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좀 바른 신앙이라 그거 알고 싶어서 그냥 의도성을 가지고 박해받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세상이 너는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나를 왕따시켜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편안함은 잃을 수 있습니다. 편안은 잃을 수 있지만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걸 다 가져서 편안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가져 편안을 가지만 뭘 못 가지냐면 평안을 못 가져요. 지금 제 발음 제대로 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는요 이제 편안은 잃어버렸지만 평안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빼앗겼던 편안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편안과 평안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편안을 추구하던 그 사람은요 그날에 평안은 이미 빼앗겼고 편안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은 편안도 빼앗겼어. 그들은 편안도 없고 평안도 없는 영벌의 삶을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두렵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편안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 결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